화요일 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금전 거래를 할 때 흔히 이제 여러모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인과 담보를 또 세우기도 합니다. 담보 가치가 클수록 거래 금액이 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거래나 또 외환 거래, 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규모에 따라서 아주 직업 보증서가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경제 난국으로 인해서 국가가 보증한 돈조차도 이제 회수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고 합니다. 카드 회사가 1년에 이제 수금하지 회수하지 못하는 돈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땅의 약속은 모두가 불완전하며 또 영원할 것 같고 확실할 것 같지만 이제 내일에 보장이 되지 않는 게 바로 이 땅의 약속입니다. 어떤 아가씨가 한 남자를 죽도록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이 아가씨가 남자친구를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가르쳤어요. 내 남편 될 사람을 이제 변호사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7년 동안 아주 헌신을 다해서 남편 될 사람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이제 변호사가 되고 좋은 위치에 서 있을 때 좋은 집 귀수들로부터 손이 자꾸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성공의 궤도에서 오랫동안 자기를 돌봤던 여자친구를 잊어버리고 헌신자처럼 버리고 그 모든 약속을 깨고 다른 데 결혼을 했습니다. 돈에 또 명예에 눈이 감겨서 인간성까지도 잃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약속은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기되지도 않고 결코 실패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보증도 어떤 계약서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자신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의 기반으로 그분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오늘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확신하면서 또 붙잡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성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패하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창세기 22장 17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약속을 받아낼 때 자기보다 더 확실하고 신실한 대상을 걸고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의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자기의 말의 확증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했고 그 맹세 일체의 쟁론을 이제 정지시키는 효력을
효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입다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딸까지 희생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야말로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사사기 1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자기보다 큰 존재가 없기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만큼 분명하고 정확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세밀하시고 섬세하시고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큼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 이 축복을 성경 속에 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답답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여러분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담보 좀 서달라고 때를 써보세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라면 어떤 담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서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뭐 100억, 200억은 못 써주겠어요. 우리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어떤 사업가가 실패를 해서 아주 저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여러분, 돈 없고 또 망하게 되면 점점 사람이 떨어져 나갑니다. 결코 주변의 형제도 자녀들까지 외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하게 지냈던 형제도 망한 사람이 여러 번 전화하면 그 전화를 피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화하면 아무개야 이렇게 했다가 네 얘기 많이 들었어. 근데 내가 지금 바쁘거든. 이러면서 전화를 이렇게 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주 안에서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에 망한 사람이 하루는 은행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 은행의 지점장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사업의 비전을 발견하고 이 사업을 하면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놔도 기름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갑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주변에 상담 오는 분들 또 부딪히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좋은 것을 많이 개발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기름이 없어서 그 좋은 차가 달려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내가 은행장 친구를 찾아가면 뭔가 해결이 되겠구나 해서 찾아갔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 보증인을 데리고 왔니? 보증인이나 담보가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밀어줄게. 그랬더니 이 은행장 친구가 어느 회사 회장님을 모시고 온 줄 알았어요. 당당하게 보증인이 있지. 그래서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업가가 하나님을 지금 모시고 왔다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은행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은행장 친구가
너 망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이 지경까지 될 줄 몰랐다. 그러면서 빨리 네 집사람한테 연락해서 당분간 병원에 입원해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것이 현실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한정 흐트러미 없이 확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지금 이 시점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님을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방법은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자, 침을 탁 뱉어갖고 진에게 익혀서 눈에 턱 붙여라. 너무 웃기는 방법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평생 보증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는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서도 변화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모두 다 변해버립니다. 또 산천초목도 변하고 모든 사람이 다 변질되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면서 후회도 없으시고 또 시곤도 없으신 불변한 절대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은 지금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변덕스러워요.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훌떡훌떡 뒤집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한 아들을 출산이 불가능한데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린 그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은 이렇게 나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방법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늙어서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삭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골치 아프게 하나님의 속을 썩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류에 구원하기 위한 언약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기도를 우리가 왜 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막 2시간, 3시간씩 막 기도합니다.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이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리라.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놓고 좀 기다리지 못해서 금방 성질이 급해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나중엔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고 결국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되는 경우를 참으로 많이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또는 여러분의 가정에 계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신 축복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또 시편 110편 4절을 보면 한 번 세우신 뜻이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니까 자꾸 두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는 막 일이 이루어지면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막 이래요. 그런데 좀 일이 잘 안 풀리면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 싫어지려고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아니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끝까지 신실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끊임없이 사나 죽으나,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365일 이제 하루라도 이 제단 기도를 안 하면 불편한 거예요. 이제 밤에 어떻게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못 오게 되면 저녁 때라도 와서 기도를 해야지 편해. 근데 아주 굉장히 춥거나 비가 몹시 쏟아질 때, 그럴 때 권사님을 제가 불러내요. 권사님 기도하러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때 들어오면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자, 권사님 사나 죽으나 기도합시다. 그렇게 사나 죽으나 기도합시다. 끝까지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신호를 보내옵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도 분명히 지켜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맹세한 모든 약속을 지켜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일제 치하에서 한 젊은이가 의대 입학 시험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몸바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입학을 시켜주셨어요. 졸업도 영광스럽게 졸업을 시켜주셨습니다.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실력으로 박인재 박사님 밑에서 수련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인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서원대로 정말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무료 진료소를 약속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복음병원이라 이렇게 개설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영세민을 위해서 전 생애를 다 바쳐서 헌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앞으로는 집 한 채도 남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한국의 슈바이츠 박사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성탄절 새벽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갔어요. 장기려 장로님이라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분같이 헌신적인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드렸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시편 116편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확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꼭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원한 것은 반드시 받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지나가는 말로 소원한 것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다. 다 받으십니다. 근데 우리 실로암 기도원에 이렇게 제가 23년 동안 목회하면서 보면 성도들이 너무 입이 가벼워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그 약속을 기분에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간경화가 낫기만 하면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는데 낫기만 하면 정말 내 건물을 팔아서라도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겠다. 죽도록 헌신하겠다. 또 요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간경하였어요. 근데 하나님 낫기만 해보라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동두천에 있는 500평 아주 요지 땅을 실로암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와서 영성 훈련을 받은 다음에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러셨다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다는 사람에게는 제가 꼼짝 못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 시간에 들려왔다는 거. 동두천의 요지 땅에다 실로암 기도원을 줘라 이렇게. 그럼 제가 얼마나 순진해요. 막 제가 박수를 치면서 참 좋으신 하나님, 집사님한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다니 또 그걸 100%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같이 막 흥분해서 박수를 쳤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분들이 있잖아. 이렇게 소원한 분들은 굿바이 안녕이야. 그냥 가버리면 그만.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런 소원 약속을 하시면 목사님,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입 다무시라. 그 입을 벌리는 순간 실로암에 오래 못 다닌다. 제가 그렇게 말해요. 꼭 다물고 그냥 하나님께만 기도하라. 근데 저는 뭐 많은 그런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 동두천 500평을 드린다는 분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막 불이 났게 전화가 왔어요. 누구세요? 얼굴을 봐야 알아요. 성도들이 많으니까 얼굴을 봐야 기억이 나요. 누구세요? 제가 목소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목사님, 그 동두천 500평 땅 그 드린다고 약속했던 그 집사님 부인입니다. 그런 거. 근데 아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그 눈이 살짝 이렇게 왔는데
회사 있잖아요. 회사 옥탑에 많이 올라가서 막 담배도 피고 점심시간에 그러잖아요. 그 옥탑에서 발이 쭉 미끄러지면서 1층으로 떨어졌어. 정말 그렇게 되기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그때 하나님께 서원하는 게 생각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제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기도를 해서 헛것이 들렸다고. 목사님, 그냥 모든 지난날 다 잊고 우리 아들이 깨어나게 기도해달라. 하나님. 여러분, 서원 기도는 우리가 감정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그냥 막 성령의 불이 임하고 예수님 살아가 계심을 제가 몸소 막 체험하고 이럴 때 뭣도 모르고 기도원에 가서 두 손을 들고 방학 때 가서 하나님 일평생을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제 몸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시집도 안 가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평생을 주의 종으로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러면서, 아니 중학교 3학년이 뭘 알겠어요. 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제가 남자씨하고 사랑하는 꼴을 못 봐. 결혼도 안 하고 주님 앞에 주님하고 결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연단도 엄청난 연단을 받고 이 길을 안 오려고 별 잔머리를 다 쓰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코를 딱 껴갖고 이제 빨리 맞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원한 것은 반드시 받으시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중학교 3학년 때 그 불 받았을 때 막 그 감동을, 그 감정과 감동을 감당 못해서 서운했다가 이 길을 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뺑뺑이를 돌리면 숨을 크게 쓸 수가 없어요. 정말 갈비뼈가 부러져도 돌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연단을 받고 고통을 받을 때 그래도 제 곁에서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분은 모든 인간은 다 떠나도 하나님 한 분만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몸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변치 않는 사랑 고백을 영원히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말의 대가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제 속이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실체는 거짓이며 속임수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진실이며 정직이며 공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어떤 거짓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이 절대적으로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하신 바와 바를 다 지켜 행하시고 어둠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성경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시곤치 아니하시고 실수가 절대로 없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서 온전히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신약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시기까지 그 모든 약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불별하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으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자들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5분 뒤에 거짓말이 드러나는데도 거짓말 하신 분이 있어요. 거짓 영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자고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사람과 대화하시길 원해요. 거짓 영이 들어간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요. 진실한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보면 예배 인원이 80명 이렇게 예배 참석했을 때 한 40-50명이 점심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5분이 조를 짜가지고 식사단번을 했습니다. 그럼 식사단번을 하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10대가 나갑니다. 10대가 나가는데 반드시 100원짜리 하나라도 환입을 해라. 교회 돈은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주 강조를 합니다. 1,000원, 100원이 남아도 철저하게 주머니 뒤져서 환입을 해라. 하나님께서 내려다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왜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 주님은 진실하시고 정직한 영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 전에 있는 선물을 그냥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권사가 있었어요. 기도원 성도들도 알 정도로 이렇게 봉사는 열심히 하고 음식 맛도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어. 그런데 그냥 하물며 어떤 것까지 손을 대냐면 교회 들기름 짜는 것까지 돌아가는 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거짓 영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 귀를 막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들리지 않나 봐요. 그게 아까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후대까지 자녀들까지 다 잘 살길 원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라고. 우리 저쪽 교회 있을 때 5층에 옥상에 올라가면 도둑 잡을 것도 없어. 뒤따라갈 것도 없어. 옥상에 올라가서 다 내려다 보면 교인들이 먹을 불고기를 먼저 식구들 먹이고 나머지 교인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권면을 하고 야단도 치고 심한 말까지 했어. 당신 그래 하나님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디야.
왜 이렇게 교회 선물을 우습게 여기고 막 뒤져서 가져가고, 이러면 정말 큰일 나. 여러 번 권면을 했는데 결국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녀 셋이 있는데 50이 돼도 서빙이나 하고 막노동 품팔이나 다니고 다 엉망인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후대까지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냥 그때그때 그냥 법궤를 만지면 그때그때 쳐버렸어요, 하나님.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도 우리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시나 보험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신앙이 후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의 축복이 후대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간구할 것은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이 탁 터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말해라.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있는 그대로 가서 말하면 변호사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거짓 영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거짓말하는 이 부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말의 대가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사로잡으면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속임수를 우리는 몰라야 돼요. 이래야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성실과 진실함으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들 후대까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정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또 칭찬을 받게 되면 영광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우리가 이 밤도 하나님 정직한 영을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가는 곳마다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약속의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갈등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추구한 적이 많습니다. 아직도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정한 마음을 주시사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3월달 여리고 집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집회를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여리고 집회를 위해서 준비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기도 하시는 분들은 그 여리고 집회 7일 동안 정말 하늘의 비밀한 것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기도 하시고 또 은혜로운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